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18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26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살지만은 꼭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유익한 탄식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늘 유익한 탄식으로 하나님 듣지 못한 그 귀한 음성들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셔서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귀 기울여야 할 유익한 탄식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면은 부정적입니다.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소리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탄식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페라계의 힐리니 힐버턴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은 오페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그런 유명한 가수입니다. 어느 날 이 자기 아들이 이웃집 친구와 함께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엿들었다고 합니다. 엿들었는데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 타운의 시장하고 최고 가까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수 아들이 그 이웃집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턱 들었을 때에 이 가수가 눈물이 핑 돌고 갑자기 서재로 빨리 가서 그냥 눈물을 좀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울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울게 만들었는가? 그 눈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아주 어린 아들이지만은 살면서 지내면서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려고 하는가, 그것을 이 아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고요, 그냥 너무 무감각하게 저희들이 지내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것보다 타운의 시장과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그들에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또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또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들을 수 있어야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몸은 같이 있고 또 함께 행동하는데 서로 생각은 따로따로라는 것이 동상이몽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서로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묻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항상 우리를 맞춰 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바른 신앙의 걸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참 좋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면은 큰 일을 이루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제자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건물이 굉장하죠. 이 기둥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마음에 들떠 있었는데 주님은 감람산 기슭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제자들과 주님과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때로부터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그 사건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에 들떠 있었지만은 주님은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요, 저들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깊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자리에 저희들이 꼭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포 소리는 우리가 들어도 양심의 소리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요, 폭탄이 터지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탄식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결한 귀를 가져야 되고 맨 먼저는 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꼭 기울여야 될 유익한 탄식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탄식이 하나를 꼽아라고 하면은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너무 자주 들었던 그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한 것은 자신 안에 두 자아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따르는 것을 내가 분명히 기뻐하고 그렇게 따라야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는데 내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는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는 그런 탄식을 합니다. 운하는 선을 행치 않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일어났던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은 분명히 내가 있는데 실제 삶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간 그냥 거짓말로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들이 자신의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탄식은 아무리 믿음을 지키며 산다 해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모두가 살면서 꼭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탄식을 소개를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탄식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 세번역에서는 신음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 가지 탄식, 첫 번째는 자연의 탄식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두 번째 탄식은 23절입니다. 내 자신의 탄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의 탄식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조차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탄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정말 유익한 탄식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탄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자연의 탄식, 또 나의 탄식, 성령의 탄식,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냈을 수 있는데요,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탄식의 소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점검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귀 기울여야 될 탄식 소리, 첫 번째는 피조물의 울부짖는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일반 마켓에 가는 것보다 홀푸드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샤프라이트에도 가면은 일반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는 한쪽 구석에는 올게닉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내가 자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를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고요, 또 뿌리지 말아야 될 약도 넣고, 닭도 기를 때에 속성으로 기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음하고 운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이 신음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빨리 내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가운데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혼돈을 겪는 것은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이 말하지 못하는 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그날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피조물은 본래 질서 정연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계속 개발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임프루브해 가는 가운데서 자연은 점점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멍들어서 이제 그 자연의 그 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이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어져 가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말 못하는 이 만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섬으로 이렇게 바다 가운데 둔 것은 사람의 왕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리를 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훼손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연은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본래 상태로 보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연은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모든 만물을 대할 때에 이 자연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만물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그 억압 속에서 갇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 만물의 신음은 사람이 중단할 줄 모르는 바로 욕망의 성취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자연의 탄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좀 다스려 줬으면, 그것을 말 못하는 그런 자연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 일을 행하는 짐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귀 기울여야 될 탄식 소리 둘째는 23절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 탄식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23절에 보시면은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온전히 이룰 때에 완성의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우리의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어떻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성화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닮아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근데 100% 완성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계속 달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는 완전한 승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연습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이거 싫은데 왜 내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지?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그것을 느낄 때, 깊이 느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와 끝까지 저희들이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거룩게 이루는 그런 연습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이 마귀와의 싸움이며, 공생애를 시작하여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했던 그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느낄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때에 우리는 깊은 그런 탄식에 저희들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는 항상 굶주림에 있어서 저희들을 찝쩍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들이 이런 위험들 가운데서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기지 못할 때에 저희들은 깊은 탄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꼭 알아야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절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가 탄식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해도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는 어느 순간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혹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신은 왜 이렇지 하며 내가 내 자신에게 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성도는 이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오면서 나는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탄식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 음성들을, 이 소리를, 이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분은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죄를 지어도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고, 또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전혀 그냥 덮고 넘어가고, 쉽게 그냥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덮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은 바른 성도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탄식이 없기 때문에. 유익한 탄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아래로 내 자신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거룩한 탄식이, 유익한 탄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잔잔히 밀려오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어, 여러분, 이런 탄식과 이런 자책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탄식이요,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탄식할 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서 잔잔히 나를 향해서 일러주시는 그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탄식을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탄식 소리 셋째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성도를 돕는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보내어 주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요,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도우려 하는데, 우리들은 내 자신의 연약함도 모르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런 분은. 평소에 성령의 탄식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문제 해결의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성령의 탄식을 전혀 듣지 못하면 문제 해결의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고요, 또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으면은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기도 자리에 있을 때에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려갈 때 탄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현재의 것에 집착할 때에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며 미래의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못할 때에, 보이는 것에 끌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들려주십니다. 너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성령은 인내가 부족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전체는 여러분 인내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또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믿음의 조상들 모두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지쳤지만은 이 땅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더 좋은 부활로 그들은 기다리며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떠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기도가 흔들릴 때에 탄식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여러 가지 변명을 들을 수 있지만은 1순위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 끝냈다면은 그래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들은 우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가, 기도를 중단한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들이 성령께 간절히 부탁하고 성령에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한 2, 3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저희들이 보통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은 한 7시까지 30분은 저희들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님 한 5분 기도하면은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런 지경을 넓혀가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면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걸고 기도하거나 또 잘못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다른 기도로 일러주셨던 주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이다. 기도의 방향들을 성령께서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의 평안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매달릴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저 깊이 들어가게 하시면은 그 기도를 바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을 이 세 가지로 했지만은 참 세 가지의 탄식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의 탄식, 나의 탄식, 성령의 탄식,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담고 이 세 가지의 탄식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 방향들을 참 잘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한 탄식은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외치는 그 탄식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유익한 탄식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이 유익한 탄식을 기억하고 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더욱 굳건하고 올바른 그런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야 될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히 나타나기를, 다스려 주기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 탄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항상 탄식하는 그런 음성들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탄식의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신앙의 자리를 유지하며 주님의 큰 칭찬과 예배 놓으신 그 상을 나의 것 삼는 귀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히 가오니 구세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눈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금세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이름은 살아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청해야 될 유익한 탄식이 있음을 알고, 자연의 탄식과 내 자신이 가진 탄식과 성령의 탄식, 이 세 가지의 세미한 소리에 나의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에 섬세히 반응하며 굳건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섭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